2021년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신앙의 대표인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시기는 잘 알다시피 코로나19 시기인데 그래도 코로나19랑 씨름하는 동안 세월이 참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세월을 느끼는 어떤 감각이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올해가 시작한 지도 진짜 참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감사절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평생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감사 신앙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그랬더니 어머니래요.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은 뭐냐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 짤막한 문장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 보면요. 이 땡큐라고 하는 걸 입에 달고 살아요. 정말 저 사람들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땡큐 그러나 이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생활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여러분 언제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려면 감사할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불평하게 되면 들어왔던 행복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려면은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사를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벌을 줄 수는 없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은 생활을 하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형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항상 괴로우니까. 그죠? 그래서 이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또 바른 신앙을 하려면 그 신앙생활의 중심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 불만이 많다. 그러면 그거는 행복하지도 못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바른 신앙과 올바르지 않은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가 바로 감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덕목이 여러 있죠? 성령의 9가지도 여러 있잖아요. 무슨 온유와 절제와 여러 개 무슨 그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신앙의 대표라 그런다면 감사한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감사라고 하는 이 개념이 신앙보다 훨씬 깊고 넓은 개념이에요. 오히려 신앙이 감사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감사는 상당히 범위가 넓고 그리고 깊이가 있고 성숙한 삶의 어떤 표현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감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앙생활의 총체적인 것이다.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하나로 대표하고 총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면 이 총체적인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시편 105편 이 본문인데 시편 105편은요 좀 길어요. 45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시편 105편 전체를 저는 이 감사시라 그렇게 분류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1절에 보면요. 첫 문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일 첫 문장이 뭐죠? 다 같이 여호와께 감사하고, 이게 첫 문장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수능 시험 쳤지만은 이런 건 뭐래? 대부분 국어의 문장에 보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처음에 주제가 딱 먼저 때리는 경우가 있죠. 주제를. 그리고 그 후반부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또 이 주제가 맨 나중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딱 처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 후는 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를 또 우리가 형식 중에 두갈식이라 그러고 또 이런 논리법 중에 연역법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앞에 딱 이렇게 주제를 때리고 가는 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 무언지를 45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절부터 4절은 감사의 다른 변형된 형태를 설명해 주고 있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그 감사의 내용 중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대해서 그거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내용이고 12절부터 45절까지는 굉장히 긴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지나간 과거에 하나님의 큰 도우심으로 살아왔다. 그 과거를 기억하는 그런 내용이 12절부터 45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에게 잘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걸 더 벗어나서도 안 되고, 그걸 또 축소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신앙의 대표인 감사라는 제목으로 시편 105편을 여러분에게 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네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1절에 나옵니다. 1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의 하는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하라. 예.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중요한 거는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 하나님을 알게 하라. 예?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세요? 아시냐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요. 원래 감사하다 그러면 그게 토다라고 하는 건데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토다고 또 하나는 야다라는 말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얘기해 드렸는데 야다는요. 알다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다는 말도 있고 동침하다라는 말도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동침하다 그렇게 나오고 지금 성경에는 그런 표현 안 씁니다. 그냥 잤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원래 우리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야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어떤 상대방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아가는 거를 야다라 그래요. 어떤 상대방을 사귈 때 깊은 교제를 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돼요. 그걸 야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야다가 제가 언제든지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다. 그죠? 그 동침하다는 분이 부부가 같이 잤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 동침하다는 말이 야다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야다라는 동사를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알다 할 때 야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그냥 아는 게 아니고 부부가 같이 동침하면 너무나 부부를 상대방을 잘 알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죠. 그걸 야다라 그래. 그런데 이게 또 뭐라고요? 감사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하라. 감사해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에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거 좀 꺼주시기 바라요. 그게 뭐냐면 여기 뭐야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1장 21절 해주시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않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죠. 뭘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그런 분으로 아시잖아. 하나님을 알되.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데 왜 감사하지 않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감사하지 않고는 어떻게 해서. 그 감사도 뭐 그냥 그 총체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하려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 영어에 think라고 하는 생각하다라는 동사 있어요. 그리고 thank라고 하는 것은 감사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다와 감사하다, think, thank가 똑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의미는 감사는 그냥 할 수가 없고 깊이 생각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어려운 성경 중에 전도서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 기도 때 욥기가 최고로 어렵고 그 다음에 전도서가 어려운데 욥기를 지금 강의해서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이번 주는 다 끝나요. 욥기가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전도서에 보면은 그 저자가 인생과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을 적은 게 전도서예요. 근데 첫 번째 깨달음은 뭐냐면 인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 뭐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서 뭐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도서의 문장을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인생은 참 헛되구나. 근데 두 번째 깨달은 게 있어요. 자, 두 번째 깨달음은 첫 번째 깨달음의 정반대예요. 뭐라고 하겠냐면 인생이 헛되지만 우리가 다 이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니 사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반대 얘기를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표현을 써요. 먹고 마시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분복이다. 나누어 주는 복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 두 가지 깨달음이죠. 예? 그래서 자 그걸 보면 여러분
사실 인생이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욥도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인생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입니까? 아니면 이건 뭐 그냥 쓸데없는 거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인생이. 사실 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났죠.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자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만들고 내가 살기 위해서 뭐 해서 내가 이렇게 뭐 만드는 게 뭐가 있나? 하나도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옷도 나한테 그냥 주어졌죠. 예? 모든 게 다 그래. 오늘 이 쌀, 다 주어진 거예요. 물도 다 주어진 거예요. 공기도 다 주어졌어요. 그죠? 다 주어진 거예요. 남은 생애 동안에 사실 그런 말 있잖아요. 빈몸으로 왔다가, 벌거벗고 왔다가, 예? 벌거벗고 간다고. 여러분이 만든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 기자는 뭐냐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 옷도 양식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예.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감사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 2절에 보시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예? 그리고 뭐라 그러죠? 2절에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2절에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렇게 나오죠. 사실은 말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만들었다. 그런 기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냐면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할 때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주잖아요. 선물로. 그죠? 그 사람을 기쁘게 하잖아요. 예? 감사하면. 그냥 말로만 합니까? 감사를?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 뭐 좋아하는 거를 뭐 식사를 사드리든가. 이제 감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찬송가 부를 때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도 힘이 있지만 찬양도 힘이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은 뭐냐면 우리가 불안하고 인생이 어두울 때 찬양을 하면 그 불안한 것이 물러가고 어두움이 물러가고 찬양할 때 하늘의 빛이 나에게 비춥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 정말 맨 땅에 헤딩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뭐 플랜도 없고 예? 얼마나 막막한지. 그래서 그 채플에 조그만 채플인데 거기 가서 하루에 막 2시간씩 찬양하는 겁니다. 딴 거 안 해요. 그거 막 그렇게 찬양했더니 이 나의 근심과 불안과 어두움이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면서 잘 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유학을 잘 마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감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냐면 3절에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3가지 자랑을 하라 그러잖아요. 뭐죠?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한빛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이렇게 3가지를 자랑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몰려온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4절에 나와요. 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뭐라 그래요?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러분 감사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도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말씀해 두통이 있는데 감사하다는 말을 하루에 100번 이상 했더니 1개월 만에 두통이 사라졌어. 감사가 힘이 있는 거죠.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나 하죠. 여러분 북한에 보면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을 거의 신처럼 받들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뭐라냐면 우상하라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을 신처럼 우상하는 것 저는 엄청 싫어합니다. 제 신앙이 종교 개혁 그거를 따르기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일을 자주 하잖아. 뭐 신처럼 한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북한의 교과서인가요? 김정일을 표현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걸었다는 거야.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계속 얘기하죠. 거의 신이다. 그리고 3주 만에 말을 했다는 거야. 3주 만에. 이제 뭐 그런 교과서 쓰는데 그 중에 하나 참 재미나는 거 봤어요. 뭐냐면 여러분 골프 치시는 분이 있잖아요. 여기에. 제가 먼저 교회 있을 때는 교인들 90%가 골프를 치더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나보고 와서 목사님도 치라고 그러는데 제가 안 쳤어요. 그 목사님들 중에서 대부분 쳤는데 저는 안 쳤습니다. 이거 이유가 그 10%는 안 쳐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생각해서 이제 골프를 안 쳐. 이게 지금도 못 칩니다. 골프를 제가. 근데 이제 여러분 골프가 뭔지 아시죠? 18홀이 있는데 구멍을 파놓고는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여기에 몇 번을 쳐가지고 들어가냐. 그걸로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한 4-5번에 쳐서 들어가면 점수가 나쁘겠죠. 근데 한 2번 정도 쳤는데 들어갔어. 그러면 점수가 엄청 좋겠죠. 그렇게 18구멍까지 도는 거를 그게 골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이 설명하는데. 근데 뭐냐 하면 홀인원이라는 게 있어요. 홀인원. 홀인원은 뭐냐면 그냥 한 방에 들어가는 거야. 한 500m 앞에 구멍이 있는데 요 구멍이 요만하잖아요.
한 방 쳤는데 거기 들어가. 그걸 홀인원이라 그래. 평생에 뭐 몇 번 할까 말까 한데. 로또 맞는 확률이랑 비슷하죠.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김정일이가 골프를 처음 그날 쳤는데, 홀인원을 11번 했다는 거예요. 18홀 중에. 네. 이해가 돼요? 네. 여러분도 저처럼 골프를 잘 몰라서 이게 엄청 웃어야 될 일인데 별로 안 웃으시네. 네. 그건 뭐 신이죠. 신. 네. 그래서 자, 하나님은요, 이걸 아셔야 돼. 자기 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신처럼 능력을 인정하고 그걸 섬기는 거를 우상숭배라 그래요. 우상숭배는 감사의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찬양이요. 그러니까 감사하다면서 우상숭배하면 안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를 해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정말 출중하시고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 해결할 수 있다. 그걸 받아들이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감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뭐냐면 감사는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45절까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길게 서술하는 거예요. 길게 서술하면서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너의 조상을 인도하고 너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뭡니까? 기억하라.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 팔로 너희를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출해낸 것을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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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한번 볼까요? 39절부터 40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이건 뭐예요? 광야 생활 할 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양식이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먹을 양식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 양식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늘의 만나인 거예요. 그게 하늘의 만나.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죠. 예? 기억하라. 그런데 자, 여러분 저도 뭐냐면 제가 지금 만으로 64세입니다. 내년에 이제 만으로 65세 되는데 그 64년 동안 얼마나 질곡이 많았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내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눈을 감고 과거를 기억하면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몇 개 있었어요. 우리 친구 중에는 벌써 죽은 애들이 있습니다. 같이 아주 친한 중마고인데 한 2명 정도 돼요. 예. 저도 참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서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이 있으셔서 나를 계속 이렇게 살려두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지나간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의 모퉁이 동에 절벽 그 위에 바로 서 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을 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순간을 늘 기억하시면서 그래야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올림픽에서 말이에요. 그 금메달을 딴 사람 있고 은메달, 동메달을 딴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만족도. 그러니까 이걸 따고 얼마나 마음이 만족하냐. 근데 여러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 만족도가 아주 제일 높은 게 무슨 메달일까요? 사람들은 다 금메달일 줄 알죠? 아닙니다. 동메달입니다. 동메달이 그 만족도가 금메달의 2배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냐? 금메달은 이제 땄으니까 감격이 있는데 동메달은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 완전히 메달권 밖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아니 구사일생으로 그래도 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야, 하나님 감사하다고 말이야. 이게 참 완전히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큰 불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온 기분이지. 지난번 올림픽 때도 동메달이라도 따려고 그 사람들 얼마나 그러지 않아요? 그거 따고도 막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감사가 중심이 돼야 돼요.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말해요. 뭐 전도도 잘하고 뭐 기도도 잘하고 굉장히 열심인데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아주 크게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감사가 있어야 그게 행복이 있고 올바른 신앙이고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고 감사는 행복을 낳는 거예요. 감사는 눈덩이와 같아요. 계속 내려가면서 감사할수록 복이 아주 계속 눈덩이처럼 붙는 거예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감사하는 신앙생활에서 하늘의 큰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